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디에서 베푸시는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첫째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 그곳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오늘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역사들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동시에 찬양과 우리는 경배로 나아갑니다. 경배는 이제 찬양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광대하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갈 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 뜻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예배가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사모되고 기다려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으로 예배드린다.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가 다 짜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교단의 신학,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아니면 시대적인 사조, 뭐 신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정통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학설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을 성경 말씀보다 더 체계화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방신학이나 자유신학에서는 그걸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찬성을 하고 동성애자가 교단에 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리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예배로 나아가요.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기도 드리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기도 드릴 때 그냥 무작정 내 하소연하고 허공을 대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 드리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시편 28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은 거기 표제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큰 끝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을 잠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과 노래를 올려드린 시인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든든했지만은 말년에 참 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에 전장터마다 함께 싸움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그 장군들, 그 신하들, 자기와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던 그 제사장들이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나라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그 선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을 가야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들이 나라를 빼앗았어요. 왕이 둘이면 안 되니까 한 왕은 없애줘야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해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피난 가는 중에 이 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편 찾았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감당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감당하시면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하면은 조용히 잠잠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듯이 외치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또 여기 28장 1절에 말씀 보니까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생각지도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의 지성소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와서 시온 장막에다가 거기에 안치를 해놨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짓는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 안에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적국에 끌려갈든지 그럴 때 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왕이 이제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성소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시는 지성소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주의 지성소 향하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손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 번은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애들끼리 놀 때에 손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손들어 할 때 그 뜻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다 항복한다는 거죠. 제 생각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항복한다는 거죠. 나의 주관, 나의 의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처분되어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했을 때 손 들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나름대로 회개할 때에 손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벌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합니까? 손을 들잖아요. 멀리 있을 때마다 반가우면 먼저 누구야 하면서 손을 들잖아요. 환영한다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손을 들 때는 왜 손을 듭니까? 주님 내 손 잡아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읽기는 생각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아서 천사가 올라가는데 손을 들고 빨리 올라가. 빨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 기도 들어줘.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기 힘듭니다만은 처음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또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의미로서 저는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은밀하게는 남이 모르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큰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환경이 큰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할 정도 환경이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할 때는 조용히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동성 기도할 때는 그때 잠잠히 기도하면 안 돼요. 이 부르짖는 기도 훈련입니다. 그때는 최대한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내용이 생각 안 나면은 한번 따라하시면 주여!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길게 주여! 하나님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같이 해야죠.
지상 저랑 불러보세요. 저랑 불러보세요. 부르면은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도 부르면은 왜 불렀니? 무슨 일이야?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가만히 못 듣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시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시기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순순히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거기서 자식을 놓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라를 구해달라고 적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가 너희가 순순히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기 좋았겠습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때 가뒀던 거예요. 가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105쪽입니다) 예, 구약성경 1105쪽 찾았습니까? 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라.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그 갇힌 와중에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만드시고 성취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뭔가를 일을 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너는 나를 찾아라 그렇게. 왜 부르짖어야 될까요? 억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 가치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 때에 잠잠히 기도하면은 어떨까요? 더 그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통한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잠잠히 안 됩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말이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소리 들려줬습니다. 찾아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10편 28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여호와의 이마는 또 로드 주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게 뭘까요? 반석은 넓고 평평한 바위가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여름철에 모래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밀려 들어오면은 모래에서 빠져나오면은 몸이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올라서 보니까 흔들리지 않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화살 날아오면은 숨어야 되잖아. 눈 바위가 있으면은 바위 뒤에 숨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죠. 나의 피난처가 되죠. 화살 날아오면 방패하셔야 됩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표현들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요새, 피난처, 구원의 뿔, 이렇게 나의 목자, 그것도 목동사가 됐으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높고 높은 계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나의 세심한 부분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고를 막아주시고 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 누구의 반석? 나의 반석.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침받고 기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간증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되시면서 동시에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동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달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는데요. 광야를 지나다가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군대 장군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기도 하고 한 번은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군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은 어떻게 되죠? 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보니까 전쟁이 이기고 내리니까 전쟁이 지고.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내릴 때도 기도 안 했을까요? 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이 승리하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책에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칠 텐데요.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예,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쭉 그렇게 나아가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모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했죠. 승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놀라운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이런 전쟁의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여호수아.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이겼더라. 너가 지력이 뛰어나고 너가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이기게 됐다는 것을 네가 계속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기, 그런 뜻이죠. 네, 승리의 깃발, 그런 의미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거기 2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각주 2번 해가지고 2번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곳,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뭘 했다고요? 맹세했답니다. 여기는 뜻이 많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그 말은 어디를 향해서?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했답니다. 약속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전쟁이 이기게 됐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오늘 10편 28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간절함이 있고 더 하나님의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손 들고 기도 못할 이유가 없죠. 무릎 꿇고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부르짖어 기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듯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하면은 자연스럽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보좌가 무슨 말입니까? 의자입니다. 의자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필요해요. 나는 어제도 실패했고 어제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악한 말을 했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담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간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첫 번째 예배로, 두 번째는 기도로. 우리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